아멘. 자, 이제 제목 7대 절기. 7대 절기. 오늘은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 7대 절기. 자, 외워보자고요.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무교절. 세 번째, 초실절. 네 번째, 오순절. 다섯 번째, 나팔절. 여섯 번째, 속죄절. 일곱 번째, 장막절. 장막절을 다른 말로 성경에 뭐라고 또 되어 있냐면 초막절. 또 하나는 수장절. 그렇게 수장절. 초막절은 뭐냐면 초막을 짓는다. 초막을 만들어서 7일 동안 살게 한다 해서 초막절이고, 수장절은 뭐냐면 여러 가지 과일과 야채를 저장하고 나서 지키는 절기다 그래가지고 수장절,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이제 장막절인데, 장막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의 첫 번째 말씀은요. 장막절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이냐면 7월 며칠부터 적겠죠. 15날, 7월 15일부터 며칠까지? 21일까지 7일간 지키는데, 실제 보니까 22일, 8째 날도 지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자, 이스라엘, 자, 3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7째 달 15날, 부터는 이제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1회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기로 모일지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1회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도 너희는 성기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되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실제는 7일인데 이제 7일로 되어 있는데 열흘 동안 8일 동안 장막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7일을 뭐냐? 그 밑에 42절에 보시면 7일 동안은 뭐 하는 거냐면, 너희는 1회 동안 뭘 지어요? 초막을 지어. 초막을 지어서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그러니까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있으면 나오지만 다 예루살렘에 이제 장정지로 올라가서 거기다가 뭘 만들어요? 초막을 만들어, 텐트촌을 만드는 거예요. 텐트촌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며칠 동안, 7일 동안 그 안에서 이제 사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사냐?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 가지고 광야에서 뭘 짓고 살았어요? 초막, 장막에 거하고 있었단 말이죠. 7일, 그래서 그 7일 동안 장막에, 이제 초막에 거하게 만들면서 이제 그것을 기억하게끔 만드는, 광야에 있었던 삶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장막절, 초막절의 의미다라고 또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성경에 보면 1년에 3번씩 어디에 올라가게 되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1년에 3번 언제죠? 요때 한 번, 그러니까 무교절을 중심해서 한 번 어디에 올라가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죠. 그다음 두 번째, 오순절날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장막절에 또 한 번 올라갑니다. 1년에 3번 올라갑니다. 근데 이 3번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이 3번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죠? 뭐가 특징일까? 뭐가 공통점이 있을까? 세 번 다 뭐냐면 추수 이후입니다. 추수 이후. 뭐 이후라고요? 추수 이후입니다. 무교절은 뭔 추수? 보리 추수. 그 다음 오순절은 밀 추수. 장막절은 여러 가지 과일과 채소, 야채, 이거 추수 이후에, 그 다음에 그것을 전부 다 이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가는 절기가 이 세 개의 절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추수 이후니까 뭐하고 겹치죠? 뭐하고 겹치냐? 전쟁하고 겹칩니다. 전쟁. 뭐하고 겹친다고요? 전쟁. 전쟁에도 시기가 있어요, 없어요?
전쟁에도 시기가 있어요. 언제 전쟁하냐? 봄에 이렇게 씨를 뿌릴 때는 절대 전쟁 안 합니다. 왜? 자기들도 뭐 해야 되니까. 농사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먹고 살지. 그죠? 그러면 전쟁은 언제 하게 돼 있죠? 추수 다 하고 난 다음에 뭐 하러 전쟁하는 거예요? 뺏으러 가야지. 뺏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드온이 사사시대에 기드온 얘기가 나오잖아. 기드온이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죠? 천사를 만났을 때, 제천 만날 때 보리 줄을 이제 포도주 즙을 짜는 그 안에다가 숨어가지고 뭐 하고 있었어요? 타작을 하고 있었다고. 그 내용이 나오죠? 그때 천사가 와서 이제 기드온을 이제 큰 용사여 하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듯이 전부 다 전쟁의 시기는 언제냐면 이 추수 이후입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이렇게 말씀했다고. 자, 출애굽기 34장 23절을 보시면, 자,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몇 번씩?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언제냐? 요때입니다. 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뭐하고?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올 때에 아무도 뭐하게 한다?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지. 뭘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추수했던 것, 보리 추수한 것, 밀 추수한 것, 여러 가지 과일 야채 추수해가지고 저장해 놓았던 것, 이방 민족들, 나라들이 와가지고 그걸 뺏어가는 걸 내가 뭐 해주겠다? 막아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내가 뭐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지. 내가 나를 지킨다라고 생각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나요? 그리고 천재지변도 많고, 요번에 홍수나 태풍이나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지켜주실 분이 누구냐? 그게 이제 하나님이 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 우리가 뭐 하냐면 안전한 겁니다. 아멘. 자, 레위기서 25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25장 18절.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여 내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뭐 한다?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거주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말씀은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있고, 한 말씀만 더 보면 잠언서 18장 10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0절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뭐다?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뭘 얻는다?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 이름이 뭐죠? 여호와 이름이 뭐죠? 여호와 이름이 뭐냐고.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야야? 야훼 주의 아버지. 야훼는 여호와라는 단어에서 점 하나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망령되이 일컬을 수 없다 해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이 거기서 하나 빼가지고 야훼라고 부른 거지. 야훼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망령되이 막 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심하려고 부른 이름이 야훼야. 아시겠죠? 여호와라는 뜻이 똑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 이름이 뭐냐? 예수가 여호와 이름이야. 예수.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예수입니다. 뭘로 말 수 있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잖아. 예수라는 이름이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까 그
이름이,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은 곧 뭐란 뜻이에요? 예수란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예수. 정확한 이름이 예수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다, 뭐 하나님이다, 뭐 여러 가지, 뭐 엘사다이다,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지만 정확한 이름은 뭐다? 예수. 그래서 뭔 이름이? 예수,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갈 때 하나님의 이름 예수, 예수 안에 갈 때 우리가 뭐 한다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안전하게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우리가 늘 보다 보면 사도 바울이 늘 강조했던 게 뭐죠? 어디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서 모든 축복과 은혜와 모든 지식과 또한 지혜의 보화가 어디 안에? 예수 안에 뭐 하고 있다? 감추어져 있다.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뭘 얻는다? 안전함을 얻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안전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근데 성도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지만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뭘 자꾸 만드냐면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 근데 이것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자기 나름대로 자꾸 뭘 만드냐면 안전장치를 만들면 그것이 안전할까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것이 안전장치가 아니고 그것이 중등길이야. 아시겠죠? 하나님 외에 안전장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지만 내가 안전장치라고 생각한 것도 안전장치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안전장치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은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 그걸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장막절은 뭐 하는 절기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자, 신명기 16장 1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1회 동안 뭐 하라고요?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또 누구도 노비와 또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또한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뭐하되? 즐거워하되.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가 언제냐? 이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1회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뭐하라? 즐거워하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그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 가난한 자들과 모든 권속들과 다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가 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가 초막절인데, 장막절인데, 결국은 이제 이걸 영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결론적인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장막절은 뭐냐? 속죄절날 우리가 뭘 받았어요? 그렇죠. 영원한 속죄를 받았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이 영원한 속죄를 받은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장막절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장막절이 그래서 예표하는 것이 뭐냐? 천년왕국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예표합니다. 어차피 뭐냐?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은 둘째 사명이 그들을 관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으니까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천년왕국의 새 예루살렘 성에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을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냐? 하나님의 장막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1절 4절 먼저 보시고, 계시록 21장 1절 4절 1절부터 4절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많이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무엇이?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함께?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뭐였다? 다 지나간 그것이 또
장막절.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뭐라고 돼 있어요?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가? 새 예루살렘 성이 뭐다? 하나님의 장막이다. 아까 다시 몇 절에 보면, 그 앞에 보면 3절에 돼 있잖아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무엇이? 하나님의 무엇이? 장막이. 그래서 장막절이에요. 장막이 성경에 보면 장막절이라고는 없어요. 장막절이라고 적혀있지는 않아. 수장절, 초막절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장막이라고 되어 있어서 하나님 이걸 장막절로 이제 똑같이 초막이나 장막이나 같은 개념이라서 장막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했다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뭐에 대한 예표냐? 하나님의 장막.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은 새 예루살렘 성과 천년왕국을 뭐 하는 거냐면 예표하는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냐? 영원한 속죄를 받는 사람이죠. 당연히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제 그것을 자세하게 여러 가지 분류해서 말씀을 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장막, 다르게 하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자격.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자격. 이런 사람이 들어간다라고 표현한 것이 있고 정반대로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새 예루살렘 성에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냐? 이런 사람은 못 들어간다고 설명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물론 이 자격은 크게는 뭐냐? 영원한 속죄를 받은 사람이에요. 속죄절을 온전하게 통과한 사람은 들어갑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된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요한계시록 21장 26절 보시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어디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누가 들어간다? 어린 양의 어디에? 생명책. 생명책에 뭐한 사람?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 자, 그러니까 생명책에 반드시 누구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기록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됩니다. 자, 성경에 20장 12절,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생명책이 나오잖아. 어디 앞에 있어요? 그 생명책이?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있다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뭐하고?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돼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영원한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그게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뭐에 따라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행위록에 기록된 데에 따라서 그들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 이름이 어디에 적혀 있어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어야 된다고. 자,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들과 함께 사역했던 여인들과 글레멘드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어디서 봤다라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봤다라는 뜻이야. 사도 바울은 생명책을 열어봤나 봐. 하나님이 이게 이렇게 보여주셨나 봐. 그러니까 너하고 같이 동역하는
그 이름들을 여인들의 이름과 이름을 기록한 것을 봤나 봐. 아,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이름도 있을 거야. 아멘. 왜? 우리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우리 이름도 어디 있냐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겠죠, 당연히. 근데 성경에 보면 무시무시한 무서운 얘기도 있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잖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라고 한 것 보면 뭔가 뭐도 있다는 뜻이에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울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도 문장상에서는 가능하겠죠? 이름이 지워지면 돼야 안 돼요? 지금은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전 성경에는 흐려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지워진다라고 되어 있어. 좀 더 센 것 같지? 흐려지는 것보다는 지워진다라는 게 좀 어감이 더 세잖아. 그죠? 지워지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여기가 무슨 교회예요? 여기가 3장 5절 무슨 교회? 여기가 사대교회. 앞에 보시면 사대교회. 자, 그 앞에 3절. 자, 2절부터 봐야겠다. 2절부터. 1절부터 봐야 되네.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하다? 죽은 자로다. 이게 뭔 뜻이겠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었다. 뭔 뜻 같아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었다. 실제는 뭐 했다? 죽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것 보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떻게 비유하면 딱 맞을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를 다녀서 성도라고 예수 믿는다라고는 하는데 실제는 뭐 한다? 예수 안 믿는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실제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 이렇게 설명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실상은 뭐한 자로다?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진짜 믿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겉모양만 예수 믿는 척하면 안 되고 실제 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예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될 것이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돼. 아시겠죠? 그래야지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지. 그래서 그 원종수 권사님 예전에 간증 테이프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영어로 되지, 영어로. Are you a real Christian?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것이 원종수 권사님의 그 테이프 제목이었습니다. 그것이 원종수 권사님이 미국에 이제 갔을 때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받은 질문이었어. 당신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하고 이제 질문을 받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질문을 우리도 나 자신에게 해봐야 됩니다. 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제 해보시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아멘. 아멘 세게 해야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으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다 어디에 기록이 돼 있다고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돼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절대 이름이 뭐하지 않게끔 지워지지 않게끔 흐려지지 않게끔 우리는 꼭 하시길 바라고. 자, 두 번째. 자, 계시록 22장 12절에 보시면 그 자격을 또 뭐라고 돼 있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렇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 돼 있죠? 그렇죠.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른 자.
두루마기가 뭐예요? 두루마기가 뭐죠? 두루마기니까 옷이야, 옷. 자기 옷. 옷을 빠는 자라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뭐 해야 되냐면 세탁을 해야 됩니다. 세탁기에 옷을 빨라 깨끗하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서 이 두루마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제 세마포죠. 세마포 옷입니다. 세마포 옷. 세마포는 근데 성경에 세마포는 뭐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행실을 가져야 된다? 옳은 행실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예복입니다. 예복. 예복 무슨 예복이냐? 혼인잔치 예복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어떤 이제 왕이 자기 이제 아들 왕자의 혼인잔치에 사람들 청했는데 사람들이 안 왔습니다. 안 오니까 뭐 바쁘다 해가지고 안 오니까 그 혼인잔치에 그 왕이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막 데리고 들어오라 그랬죠.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많이 왔었다라고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왕이 이제 그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이게 돌다 보니까 누굴 만났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너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했더니 그 사람이 성경에 유구무원이거든. 말을 못하니까 이 사람을 바깥 어두운데 내쫓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하고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씀이 있다고. 거기서 말씀하는 예복이 뭘까? 예복. 예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혼인잔치의 예복은 크게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혼인잔치, 결혼식에 갈 때 어떻게 입어요? 일단은 깨끗하게 입잖아. 그죠? 혼인잔치에, 결혼식에 가는데 지저분해가지고 가진 않죠. 제가 늘 입고 다니듯이 반팔티에 그냥 반바지 입고 덜레덜레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저도 혼인잔치에는 양복을 입고 갑니다. 뭘 지키는 거예요? 예의를 지키는 거지.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우리가 정장을 입고 가고 깨끗한 옷을 입고 가는 것은 혼인하는 그 혼인 당사자들 그리고 혼인식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그걸 갖춤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혼인과 그것을 인정한다, 축하한다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뭘로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축의금 내는 것으로 하기도 하지만 무엇을 통해서도 우리가 입은 이 예복을 통해서도 옷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를 인정한다는 얘기냐면 혼인잔치의 그 당사자를 인정하는 것과 혼인을 하는 그 주인에 대한 그것을 인정한다는 개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뭐냐? 누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혼인잔치 당사자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과 또한 이것을 잔치를 배설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예복을 입는다는 뜻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뭐한다? 인정한다는 뜻이고 또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도 내가 뭐한다? 인정한다는 뜻이 뭐냐면 예복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입어야 되냐면 두루마기를 빤다. 옳은 행실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예복을 입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의미고 또 하나의 영적인 의미는 뭐가 있냐면 유대인의 관습에서는 어떤 관습이 있냐면 이게 혼인식에 초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뭘 주인이 내어주냐면 예복을 내어줍니다. 이렇게 예복을 내어줘서 그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인이 준 예복을 입고 있는 것이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것이 주인의 호의에 대해서 그것에 감사하게 입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뭘 무시한 거예요? 주인의 호의를 무시한 겁니다. 호의를 무시하고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가지고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인의 호의를 무시하고 자기 옷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가겠다고 한 사람은 그 뭐냐? 자기의 의와
자기의 어떤 선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혼인잔치는 누가 들어갈 수 있냐? 주인이 주신 그 예복을 입는 자, 주인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자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 의가 아니고, 내 옷이 아니고, 내 선행이 아니고, 아시겠죠? 이러한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예복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두루마기를 빨아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뭐냐? 두루마기를 빠는 겁니다. 아멘. 자, 이제 그 세 번째,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인데, 세 번째, 성경에는 또 이런 자가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디를 보냐면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보시면, 21장 7절, 누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뭐한다?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누가? 이기는 자. 자, 이기는 자가. 자, 그 다음에 또 15장 1절도 한번 보시면, 15장 1절 보시면,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가운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에 가서 서서 하나님의 거문을 가지고, 쭉 여기 나와 있는데, 그의 이름의 수를 뭐하고? 이기고. 뭐하고? 이기고. 어떤 자가 들어간다고요? 이기는 자가 어디에 들어간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이긴다라는 말씀이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데,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7교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꼭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이기는 자는 하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다고. 자, 그럼 몇 개만 보자고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보시면, 자, 3장 5절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뭘 입을 것이요? 흰 옷 입는데.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뭘 입는다? 두루마기, 흰 옷을 입는데요.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뭐하지 않고 지워지지 아니하고 결코 안 지워진대잖아. 누가? 이기는 자가. 또 12절 그 뒤에도 보면, 12절 보면, 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되고?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 내려오는 어디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누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냐? 이기는 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겨야 돼. 아멘. 뭘 이겨야 되죠? 이기긴 이겨야 되는데 뭘 이겨야 돼? 여러 가지가 있죠. 죄, 맞아요. 죄도 이겨야 되고. 근데 모든 다 통칭하면 뭐냐? 세상을 이겨야 돼. 그러니까 죄도 세상에 속해 있고 마귀도 세상에 속해 있고, 다 이걸 통칭해서 설명하는 단어가 뭐냐면 세상입니다. 세상. 마귀가 통치하는 영역이에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영역이 어디죠?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 그 세상을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이겨야 됩니다. 그 속에는 죄도 있고 세상의 정욕도 있죠.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어디에 속해 있는 거냐면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마귀의 미혹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뭐 해야 되죠? 다 이겨야 돼. 아멘.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이겨요? 네, 성경은 뭘로 이기라고 돼 있죠? 믿음으로 이기라고 돼 있죠. 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시면, 자,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무엇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김은, 옛날에는 이김이었는데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이 이긴대.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뭐한다? 이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뭘 가져야 되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 아멘. 자,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정확한 믿음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세상을 이기지.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약간 변질됐다라고는 할까? 마귀는 세상을 못 이기게 가끔 하려고 우리가 세상을 못 이기게끔 하려고 자꾸 뭐 하냐면 우리의 믿음을 자꾸 뭐 하냐면 변질시킵니다. 왜? 변질시키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절대 못 이겨 세상을. 왜? 내가 뭘 가지고 있으니까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확 없애지는 않습니다. 왜? 확 없애면 우리가 반박하니까.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살짝 뭐 하죠? 변질시키는입니다. 그러니까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되냐? 정확한 믿음을 가지려고 우리가 예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정확한 믿음 뭐냐?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성경의 장이 있죠. 성경장, 믿음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죠?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 이건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장. 믿음장입니다. 믿음으로 장 담그는 것이 아니고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사랑장 그러면 언제죠? 사랑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뭐 은사장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경에는 그 대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자, 11장 히브리 11장을 보시면 믿음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어려워. 이게 뭔 뜻이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이게 뭔 뜻이야, 이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이 어렵죠? 이때 여기서 나오는 선진들은 누구예요?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인데, 요 선진들을 이제, 히브리서 이제 사도 바울이 썼는데,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진들 얘기를 이제 밑에다가 쭉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공식을 얘기하고 마치 우리가 수학 공부할 때 기억나시죠? 앞에다가 공식을 딱 해놓은 다음에 그 밑에다 뭘 만들죠? 그 공식에 맞는 예를 딱 설명해 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공식을 이렇게 대입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정의를 딱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의 정의에 따라서 예를 쭉 든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아벨부터 시작해서 아벨, 그 다음에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모세 뭐 쭉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다 뭐냐면 믿음에 대한 예입니다. 그럼 믿음에 대한 공식이 뭐냐?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되어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뭔 뜻이냐? 공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 자, 바라는 것. 것은 뭐가 된다? 실상이 된다 그랬죠. 실상. 바라는 것에 무엇을 더할 때? 믿음을 더할 때 실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바라는 것에 뭘 더하면? 믿음을 더하면 실상이 된다는 게 뭔 뜻이겠어요, 이것이? 그쵸, 이건 현실이 된다, 그 뜻, 현실. 현실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또, 그 밑에, 그 옆에,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것에 믿음을 더했더니 뭐가 됐다? 증거가 뭔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게 됐다 그 뜻이지. 이것도 똑같이 뭐가 됐다는 얘기냐면 현실이 됐다 그 똑같은 얘기예요. 실상이나 증거나. 그래서 우리가 실상을 보면서 증거를 보면서 아하 저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지. 그게 대한 예로서 여러 사람의 예를 쭉 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바라는 게 뭐냐는 거지. 여러분 뭘 바라시죠? 잘 먹고 잘 사는 걸 바라시나요?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걸 바라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 그죠? 왜 믿음의 선진들은 뭘 바랬어요?
우리가 바랬던 것은 누구냐? 예수를 봤습니다. 예수를 바랐지. 그죠? 우리가 그래 찬송 부르잖아. 누구만 바라본다고? 주만 바라본다. 주만 바라볼지라. 예수님을 우리는 바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겁니다. 말씀을 바랐어. 우리가 예수와 말씀을 바라고 믿었더니 그것이 실상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는 말씀이고,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은 뭐냐면 영적인 세계죠. 영적인 세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눈으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믿음을 더했더니 그것이 나중에 뭐가 되었어요? 현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가냐? 저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떤 예수님을 바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뭘 더해야 된다고 말씀하냐면 믿음을 더하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이 나온 겁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무엇을?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지 않아가지고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더니 뭐가 안 됐냐면 실상이 안 되고 증거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나요? 말씀을 바라죠? 영적 세계와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과 약간의 아까 말씀했듯이 뭔가 변질된 것이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누굴 만났어요? 변화산을 통해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죠. 거기서 이제 그 사건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내려오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이거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얘기하면 안 돼. 해가지고 이제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에게 얘기하고 나서 내려왔더니 이게 무슨 일이 땅 밑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왔더니 밑에서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어떤 난리가 났죠? 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밑에서는 예수님께서 변화산과 이런 사건이 있는 동안 밑에서는 어떤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려왔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데려왔는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귀신이 들린 거야. 귀신이 들려가지고 불에도 들어가고 물속에도 들어가고 하여튼 귀신 들려갖고 미친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걸 뭐 하려고 고쳐보려고 제자들한테 왔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했어 안 했어요? 고쳐달라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고쳐줬어요? 못 고쳐줬어요? 이 제자들이 고쳐보려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는데 못 고쳤단 말이에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 못 고친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말씀했냐? 책망한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자, 성경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17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가 없고? 믿음이 없다라는 믿음이. 지금 믿음이 없고 무슨 세대요? 폐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고 나서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습니다. 근데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왔어요? 조용히 나갔어요. 왜 조용히 나갔겠어요? 조용히 해야 돼요? 왜 조용히 나갔을까? 성경에 보면 조용히 예수님에게 나가는 사건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봅니다. 왜 조용히 물어보죠? 떠벌리면 창피할까봐, 자기들 창피할까봐 예수님한테 예수님 왜 그랬어요? 이렇게. 이게 그래서 조용히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조용히 물어봤어요. 예수님, 어째서 우리는 귀신 못 쫓아냈죠? 하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가 믿음이 작아서 그래.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의 믿음이 뭐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 그러면 제자들은 한번 생각해, 제자들의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충분히 고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자기들은 믿었죠. 믿었으니까 뭐 한 거예요? 쫓아내 보려고 한 거였습니다. 근데 쫓아내려고 했는데 쫓아졌어요, 안 쫓아졌어요? 안 쫓아졌다고. 희한한 거지. 왜 안 쫓아지지?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왜? 당연히 쫓아질 걸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앞에 조용히 찾아가서 물어본 거예요. 왜 못 쫓아냈죠? 당연히 우리는 뭐 할 줄 알았는데, 쫓아낼 줄 알았는데 왜 못 쫓아냈죠?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쫓아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는 뭐였죠? 자기들도 충분히 쫓아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뭘까요? 믿음이 있었으니까? 믿음이 있었죠.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근데 쫓아낼 수 있다라는 믿음은 있었는데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쫓아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잘못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쭉 설명을 하는데 이게 이해가 되냐고. 다시금 설명하면 제자들은 충분히 자기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쫓아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못 쫓아냈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내려와서 보니까 못 쫓아낸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책망을 했지. 그것도 못 쫓아내냐고. 왜 못 쫓아냈냐?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책망을 하면서 예수님께 쫓아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 그 제자들은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주님이 원했던 믿음하고 뭐 한 거예요? 달랐다는 얘기야.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내용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제자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못 쫓아냈어. 근데 예수님은 그 믿음이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해볼게. 왜 제자들은 자기들이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죠?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쫓아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뭐 때문에 쫓아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답이 안 나와서 그래요. 제자들이 쫓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야. 언제 경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파송한 적이 있잖아. 12명씩 70명씩 내보내가지고 내가 내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면 돼?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권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가지고 제자들 나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막 떠나갔어요. 예수 이름으로 병아 나아라 했더니 나았단 말이에요.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이면 병도 다 낫고 귀신도 쫓겨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고 너무 좋아서 왔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어디에 있는 것으로 생명의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지. 이것이 믿음에 대한 함정입니다. 함정. 제자들이 충분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 때문이다? 경험 때문이에요. 경험.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정확해야 됩니다. 자,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 첫 번째,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 예수의 이름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능력은 예수 이름에서 나온다. 자, 마가복음 16장을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6장 보시면 17절. 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무엇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다. 뭘 통해서? 예수 이름입니다. 능력은 모든 능력, 권세는 어디서 나온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내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많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 자기의 경험이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능력은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야. 나의 경험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예수 이름으로 돌아가야 돼.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가야지만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실수한 것이 자기들이 뭐 해봤으니까, 고쳐봤으니까, 쫓아내봤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뭘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이름 의지하지 않은 거야. 뭘 의지한 거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 한 거예요? 변질되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절대 조심해야 돼. 오래 믿었던 예수 오래 믿었던 분들도 절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런 경험 해봤어 하고 절대 자랑하면 안 돼. 그러면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은 내 믿음은 뭐가 된다? 변질돼야 된다. 또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는데? 예수 이름에서 나오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전 능력이 없어서요. 원래 능력 없어 우리는. 능력은 어디부터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야. 아시겠죠?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능력은 어차피 없어 우리는. 모든 능력은 다 누가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그렇게 말씀했잖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했잖아. 능력은 어차피 누가 가지고 계시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능력을 신앙 고백할 때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모든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예수 이름에서부터 나온다란 절대 뭘 의지하면 안 된다? 경험 의지하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근데 믿음이 변질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한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앞서기 때문에 내 자신감이 그것을 자꾸 경험이 내 자신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잘못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또 하나 믿음이 잘못되는 이유가 뭐냐? 절대 믿음은 보이는 현상에다 두면 안 됩니다. 뭐에 두면 안 된다? 절대 믿음은 보이는 현상에 두시면 뭐 한 거냐면 잘못돼 갑니다. 그러니까 절대 믿음을 우리는 현상에다가 절대 두시면 안 되는 것은 자, 성경에 마태복음의 7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나오죠. 거짓 선지자도 뭘 했냐면 귀신 쫓아내요, 안 쫓아내요? 쫓아내고 권능을 행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보면 저 사람도 권능을 행하고 귀신 쫓아내니까 능력이 있는 거네? 아니죠.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했듯이 제가 금요기도회 때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느냐 안 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의 능력 보고 저 사람이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그것을 분별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절대 현상 보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한번 쫙 보십시오. 보이는 현상이 있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아벨 어떤 믿음의 현상이 있었어요? 보이는 아벨은 뭐 하다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리다가 뭐 했죠? 죽었어. 순교했습니다. 어떤 보이는 현상이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뭐 해야 돼요? 복 받아야 되고 예수 잘 믿으면 뭔가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 잘 믿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 그 다음에 또 아벨 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구죠?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떻게 됐죠?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어. 뭐 해놓고 뭐 간 거 없어요. 그냥 어느 날 보니까 사라져 없어져 버렸어. 하나님이 데리고 가버렸어. 보이는 현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또 누구죠? 노아는 열심히 뭐 한 거예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했겠죠. 왜? 산 위에다가 먼 방주를 짓고 있냐? 그 누구도 노아의 모습을 참 대단하다 이렇게 본 게 없습니다. 다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 나중에 홍수가 났을 때 노아의 방주에 누구만 탔어요?
자기 식구들만 탔어. 식구들 외에 모든 사람은 뭐 했다는 얘기예요? 다 노아를 무시하고 조롱했다는 뜻입니다. 노아의 그 방주 짓는 것을 동조하고 조금이라도 도와줬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탔겠지. 노아의 말을 믿었으면. 근데 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도 노아의 그 모습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보이는 현상이 있어요? 없어요. 노아 다음이 또 누구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래 이름은 아브람인데 이름을 뭘로 바꿔줬어요? 아브라함, 만인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꿔줬는데 웬걸, 뭔 만인의 아버지야. 아들은 본처는 아들도 못 낳고 하다가 나중에 아들 이삭을 늦게 낳았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로 낳았고 나중에 이제 죽기 전에 또 이제 아브라함이 좀 바람기가 나가지고 그두라하고 이제 결혼해서 이제 11명 낳았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들의 뭐 주위에서 보기에는 물론 이제 뭐 잘 살기도 하고 했겠다 하겠지만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 자체의 뜻은 뭐냐면 만인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만인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일단 느낌이 어떻게 돼야 돼요? 보이는 어떤 현상이 있으려면 자식을 하여튼 순풍순풍 낳아야지. 근데 아브라함은 자식 못 낳아가지고 그 고생을 했다고. 보이는 현상이 없어요. 이삭과 야곱도 동일하죠. 이삭도 자식이 딱 2명밖에 없고 그나마 야곱은 자식이 많지만 성경에 보면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모습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어디에 거했다? 장막에 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평생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가나안 땅을 줬어요, 안 줬어요? 그들에게 안 줬고 계속 가나안 땅을 뭐하게 만들었냐면 떠돌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디에 거하게 만들었다? 장막에 거하게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진짜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세입니다. 모세. 엄청 억울할 겁니다. 왜? 자, 모세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자고요. 모세.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이 말씀할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언제적 믿음이라고요? 40세 때의 믿음이에요? 80세 때의 믿음이에요? 40세 때의 믿음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애굽의 왕자의 그 지위를 박탈하고 나갈 만큼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 정도 믿음이면 최고의 믿음이지. 안 그런가요? 애굽의 모든 부하, 여러분 버릴 수 있나요? 그걸 버리고 고난받기를 더 큰 재물로 여겼대. 뭘 보고?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주실 뭘 바라보고? 상을 바라보고 다 버렸답니다. 그러면 최소한 저 정도 했으면 하나님은 뭐 해줘야 돼? 뭔가 보이는 뭔가 해줬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40세 때 모세에게 하나도 안 해줬어요. 오히려 모세는 어떻게 되죠? 살인자가 돼가지고 쫓겨나고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면 양치다가 인생을 다 허비했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그러니까 모세가 이 4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뭐가? 배신감이 장난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왔을 때 모세가 콧방귀를 안 끼잖아. 안 간다고. 내가 한 번 속지 2번 속냐고. 계속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엄청나게 속아본 경험이 있는 거야. 보이는 현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얘기지.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믿음은 보이는 현상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여기에 지금 다 속은 거야. 이게 뭐냐면 이게 기복신앙이라고, 기복신앙. 보이는 현상이 있어야지만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한국 교회가 가르쳤다고. 문제는 해결돼야 되고 병은 고쳐져야 되고 만사형통해야 되고. 그러니까 긍정의 힘이죠. 긍정의 힘입니다. 긍정의 힘 자체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보는 건 좋아.
근데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자체로서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좋은 마음가짐이야. 그거는 맞습니다만 그 자체로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보이는 현상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38절 보시면 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뭐한다? 감당치 못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 이제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너무 양이 많으니까 딱 잘라가지고 더 이상 내가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쭉 얘기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고 보니까 세상이 뭐 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게 뭔 뜻이에요? 세상을 뭐 했다? 이겼다는 얘기지. 세상을 뭐 했다? 이런 사람들은 이겼다. 뭘로 이겼다? 믿음으로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그들의 삶은 어떻게 살았냐? 광야와 삶과 동굴과 토굴에 뭐 했다? 유리했다. 유리했다는 뭐예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 그 뜻입니다. 뭘로 살았으니까?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어서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뭐라고 말씀하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으나? 증거를 받았으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증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증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뭔 못 받았어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라고 돼 있어요. 뭘 못 받았어요? 약속된 것을 그들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지. 못 받았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못 받았습니다. 또 모세도 나중에 모세는 못 받았어. 모세도 하나님 앞에 저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자기도 들어가고 싶은데 자기도 못 들어갔어요. 그렇죠? 나머지 모든 사람들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물론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다고. 못 받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물론 받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죠. 제가 가끔씩 말씀드릴 때 이런 얘기 하잖아. 하나님께 쓰시는 모습은 두 가지라고. 소금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빛으로 쓰는 사람이 있는데 소금으로 쓰는 사람은 여기 말씀한 것처럼 못 받아요. 언제 받아요? 천국 가서 받아. 하나님께서 다 계수해댔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한꺼번에 우리에게 확 주십니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이 땅에서도 좀 받는 게 좋겠어요? 이 땅에서 좀 살짝 빼먹고 싶어요? 아니면 거기 가서 왕창 받고 싶어?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데 그거는 물론 내가 선택할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지정해 줍니다. 내가 빛으로 쓰임받을지 그 다음에 소금으로 쓰임받을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결정하시지만 여러분 마음은 좀 어때요? 여기서도 좀 약간 곶감 빼먹듯이 조금 좀 빼먹고 싶어. 그런 마음이 다 있죠?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여튼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거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는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에다가 자꾸 믿음을 두시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다 둬야 되냐? 예수,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이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 나라 그걸 바라보고 그걸 믿는 거지. 이 땅에 보이는 현상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저기서 받으면 되지, 천국에서 받으면 되지.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이자보다 천국의 이자가 훨씬 세요. 그죠? 안 그런가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한 것 보니까 이 땅에서의 받는 이자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이자가 훨씬 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정확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 그러니까 이것이 변질되다 보니까 세상을 결국 이겨야 못 이겨요? 세상을 못 이기고 믿음이 자꾸 무너지는 거야. 보이는 현상에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보이는 현상에 삶이 그러다 보니까 내 믿음이 잘못됐나? 잘못된 거 아니거든.
근데 자꾸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니까 자꾸 내 믿음이 점점 이제 무너지고 마귀의 공격을 받다 보니까 세상을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고 믿음이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믿음은 뒤로 물러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지.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믿음에 대해서 아시되, 첫 번째는 능력은 다 어디서 나온다? 예수의 이름에서 나오는 겁니다. 절대 내 경험에서 안 나와요. 아시겠죠? 속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바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내가 뭘로 믿고 이루어질 현실로 증거를 믿고 가는 겁니다. 믿음의 선지들처럼.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되어서 결국 누굴 뭘 이기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 장막.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꼭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저 장막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